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공예배로서는 2022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리고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파종의 법칙을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듯이 인간의 삶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수요 예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뿌렸는가?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도대체 내 자신에게는 무엇을 뿌렸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뿌렸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잘하는데 도대체 내 자신에게는 무엇을 뿌렸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뿌렸는가는 제일 먼저 성찰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두 가지 종류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된 본성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인생의 토양에다가 나쁜 말과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의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거듭난 의의 본성이 있는가 하면 옛날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본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내 자아 속에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의의 본성과 옛날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본성, 이 둘이 내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된 본성의 욕구에 따라 규모 없이 생활하는 것을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등등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적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쁜 생각과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의 시들입니다. 이것들의 열매는 고통과 파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시기와 분을 뿌리면 산이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드린 곡물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아벨이 드린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분을 내며 시기하지요. 결국은 그 시기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동생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분과 시기를 심어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또 술수, 즉 속임수를 심으면 사기를 거두어 드린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야곱은 속임수의 명수였습니다. 그는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듯이 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어두운 눈을 이용해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는 삼촌 라반으로부터 21년 동안 11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한 번, 자기 형에게 한 번 사기를 쳤지만 그러나 삼촌으로부터 11번의 사기를 당합니다. 이는 속임을 뿌리고 사기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옛말에 남잡이가 저잡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면은 자기 가슴을 아프게 하는 쓰라린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심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는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씨를 뿌려야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그대로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씨를 심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기도와 경건 훈련의 씨를 뿌려왔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 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다니는 그야말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종들에게는 무엇을 뿌렸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종으로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를 세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봉사 일을 하게 함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살펴보면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성령을 주신 목적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과 주의 종을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만큼 성도를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세우고 그 손에다가 성경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열심히 자신의 직분을 인식하고 자기에게 들려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러보건대 교육자가 성도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세워 성도를 양육하고 키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종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잘못한 것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면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하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마치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회개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되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게 하라. 그래야 너희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교육자는 성도들에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교육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뿌리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면서 뿌리고 땀 흘리면서 뿌렸는데 성도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느냐? 물질적인 것을 교육자에게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좋은 것. 교육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최고의 가치인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희생하거늘 성도는 적어도 물질적인 면에서는 궁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테판넬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교육자들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았으면 육적 양식을 마땅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가 목회자를 위하여 뿌려야 할 씨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면 결국은 성도님 자신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에 대하여는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그들의 심령 속에 뿌렸습니까? 삶에 지쳐서 비틀거리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얼마나 위로와 사랑의 씨를 뿌렸습니까? 혹시 그런 일을 다른 사람만이 해야 되는 일로 착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일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물질이 많이 있어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야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쪼개서 해야 됩니다. 삶의 안정이 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정되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긍휼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만 있으면 이웃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을 심는 자에게는 긍휼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의 씨를 뿌리면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긍휼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반대로 이웃에게 긍휼을 뿌리지 않고 외면한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긍휼의 씨를 뿌렸습니까? 깊이 반성해 보십시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긍휼이 없어서예요.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고통당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웃,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욱더 그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열일 제쳐놓고서라도 믿음의 가정에게 가서 긍휼을 베풀어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씨를 뿌렸는지 우리 자신 한번 깊이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남을 속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 의하여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NEB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의하여 바보 취급
당하시지 않으신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뿌렸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거신 11조를 제대로 드렸는지요?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은 했는지요? 헌신은 했는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는지요?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드렸는지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씨 뿌림의 모습들입니다. 주일 성수는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요?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듯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는지요? 어떤 권사님이 낮에 낮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답니다. 자기 앞에 천국에서 긴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가 이걸 어떻게 하러 이게 천국의 위에서 이렇게 사닥다리가 내려오나. 그 순간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오라. 그런데 한참 정신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다 올라갔는데 사닥다리의 나무 층계 하나가 없더래요.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올라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잡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잡을 손잡이가 없으니까, 나무 층계 없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밑으로 빠고 해서 내려갈 수도 없고, 기가 막힌 지경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무 사닥다리 하나가 없습니까? 거의 다 천국문까지 왔는데 왜 다 사닥다리에 나무 층계가 하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 지금부터 너 20년 전에 친척, 신우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주일 빠졌지 않니? 바로 이것이 너가 빠진 사닥다리의 나무 층계란다 하시더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세상 재미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가족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범한 일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씨, 특히 전도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의 씨를 뿌렸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은 좋아서 춤을 너풀너풀 치시는데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전도하는 씨뿌림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신앙의 씨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뿌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우리가 만일 의를 심으면 긍휼을 거둔다고 했고,
호세아서 8장 7절에는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뿌린 것 이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뿌렸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성숙된 내년을 위해서는 올해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자신이 심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신에게선 무엇을 심었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었습니까? 영생을 위하여 심었습니까? 교육자들에게는 무엇을 뿌렸습니까? 이웃,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무엇을 뿌렸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엇을 뿌렸습니까?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씨뿌림을 반성해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내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